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 부담스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말해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신가요? 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벅차신가요?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현재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솔직히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떤 부류든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그 관계의 깊이가 다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 예수님이 성진아 네가 내 전부야. 갈릴리 성도들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내 전부야. 변집사님아 우리 임집사님아 네가 내 전부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전부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기록 목적이 뭘까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 말씀 잘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내가 밝히 증명해야겠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다는 뜻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할 대신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 늘 제가 기도해요. 회개 기도 시간에 주여,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갈리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여 생명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또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힘들고 또 생명력을 잃었을 텐데 주여 오늘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 얻고 돌아가게 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쓸 당시가 약 AD 90년경쯤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20년 전에 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서요 아주 악랄했던 황제, 네로 황제를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 이렇게 못 박여서 죽임당했죠. 네로 황제도요 정말 자기가 로마시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소문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 쓰여졌던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시대 때입니다. 그 잔인함이요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로마에 굴복한, 그래서 로마인들 그 군병들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숲속에서 지하 땅굴 파고 살다가 그 자기 자녀들 굶어 죽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참 우리 일제시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다가 자기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보고 그냥 마지막에 신사참배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자식들 걱정에 많이 돌아선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믿음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단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에 굴복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제일 앞자리에 앉힙니다. 너희들 정말 예수를 부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 그 군병들하고 그 황제 그 높은 사람들하고 제일 의자 앞자리에 앉혀놓고는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경기장 안에서 사자 밥이 되고 있는, 사자의 이빨에 온몸이 찢겨가는 동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박수치면서 열광을 했거든요. 바로 너네들이 똑같이 열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그 제일 앞에 앉혀놓고 동료가 주는 거 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는가, 그렇게 시켰어요. 또 예수 믿다가 일가족이 잡히잖아요. 일가족이 잡히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양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너네들은 집에 가도 돼 해놓고 어른들만 딱 잡는 신용하다가 애들은 보내놓고 사냥개,
세포트 같은 정말 그 센 그 사냥개를 풉니다. 그 양의 옷에다가 이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발라놓고, 그럼 그 개들이요, 그 숲속에 가고 있는 아이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들 그대로 목덜미를 쥐어 뜯고요, 그 어린 아기들을 완전히 밥 먹듯이 이빨로 뜯어 먹습니다. 그걸 본 부모는요, 옆에 다른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다른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숨어있는 다른 기독 공동체 그 사람들의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핍박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이 시대는요,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나라가 결국 없어져 버렸어. 그 예수 그냥 인간일 뿐이야.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이야. 뭐 자기가 어떻게 했어? 그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그런 거짓 가르침이 많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안 산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러한 때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 정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요한이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정말 잘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럼에도 이 요한은요, 포인트를, 예수님의 하셨던 행적들도 나오긴 하지만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게 정녕 예수님은 누구셨던가,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너희들 잘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어떤 핍박도 두려울 수가 없어. 그거 말해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먼저 요한, 이 요한이 누구죠? 네 글자로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라 불러요. 무슨 요한이라 부르죠? 좀 헷갈리지요? 세례 요한도 들리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을 부를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도 요한이니까, 자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요한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요 3년여간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심지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있었던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3년여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삶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바로 그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화면 저 띄워놓으 주세요. 저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나는 누가 뭐래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 영광을 지금 보았습니까? 보니 지금도 그 영광을 느끼고 있어,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저 말씀에 자기만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여기 세 사람 보고 있네요.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 10명 느끼시고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주일날 찬양하다가 말고요, 말씀 듣는 거 말고요,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은요,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가, 너희 너무 힘든 거 내가 알아.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루 그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핍박, 고통받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너무나 어두운 이 상황 속에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시대도 기독교가 조롱과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 신천지고 또 JMS고 정말 이상한 이단들은 정말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 기독교랑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 방송들이 나가니까 기독교 정말 조심해야 돼. 더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 정말 그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기독교를 기독 기자 대신에 다른 짐승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쓴 지도 오래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흥미를 잃어가고 이제 교회 매력 없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 안 보냅니다. 낳지도 않을 뿐더러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다시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변함없어요.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말씀이 곧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이 요한은 제일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일가족이 그 개들에게 물려뜯기고 당하고 있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그냥 한번 잠깐 믿었다가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 예수님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라고 써있지요.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분이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바로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거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아닌가? 아기로 오신 분 아닌가? 물론 여기에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찬양을 부르는데 참 좋은 나의 친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친구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슴 진정시킨다고 이렇게 손을 얹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어찌 그분을 내 친구라고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시던, 그 광대하시던 그분이 그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공간이라는 장소 속에 이 좁디 좁은 그 차원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던 그분이 이 작은 공간, 그 우주 안에 지구는요, 참 먼지도 안 됩니다. 지구는. 그 지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이라는 그 나사렛의 그 베들레헴에 그 우주의 창조자가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코끼리, 어마어마한 코끼리 크잖아요. 그 코끼리를 조그마한 성냥갑에다가 구겨서 넣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코끼리가 그 조그마한 성냥갑에 쥐어짜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게 우주의 창조자가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 같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기 모이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심지어요, 그분이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런 어마어마하신 그분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중반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저 요한 1서 말씀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 예수님 품에 그 예수님 손도 만지고 그 예수님 얼굴도 만지고 그 음성을 바로 옆에서 듣고 그 예수님의 채취와 그 호흡을 바로 옆에서 느끼던 사도 요한, 어찌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하시다, 이 거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텐트, 구약의 텐트를 많이 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바로 성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성막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텐트 치고 들어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성막 삼고 텐트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과 사랑으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뭐 고관 대작 돈 많이 벌고 뭐 성인군자나 돼야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너무나 어두운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요, 뭘 깨닫지 못한 걸까요? 빛을 깨닫지 못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어둠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인지를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받으면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잘 보세요. 비추는이라고 돼 있죠. 비췄던 빛이 옛날에 있었지가 아니에요. 비추는, 지금도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저 말씀에 그 비추는 참빛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각 사람입니다. 어떤 일부 좀 예수 잘 믿는 어떤 권사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세요. 예배 중에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에 빛을 비추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왜 우리는 잘 못 느낄까요?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드러날까 봐. 여기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만 비춰주세요. 여기는 제가 좀 요거는 내가 양보 못해요. 요거는 안 돼요. 내 전부는 비추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프라이버시예요. 이게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가요, 우리 몸속에요 숨어 있어요. 원래 죄짓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막 그 마귀와 협상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지금 안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 협상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 심장 뒤에 있을까요? 콩팥 뒤에 숨어져 있을까요? 그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어둠이라는 집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죄가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 어둠이란 집을 박살내버리고 이 우리 안에 계속 유혹하는 그런 타협하는 그 공간을 없애버리려면, 이 어둠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둠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럼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셔야 되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 내 24시간, 내 일주일 내내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혼자 있을 그 시간에도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다 비춰주세요. 전부 비춰주세요. 주님, 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나 뒤에서 누구 뒷담화하지도 않고 나 누구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빛을 비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타협 못해. 이것도 내가 즐겨야 되지. 너무 예수만 믿고 하면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게 병이 됩니다. 결국 그거 떼어내려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추는 거야 뭐 그러든 말든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감추려고 그래요.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살 것 같고 적당히 잘 살 것 같지만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서 눈에 발라 좀 보아라, 좀 너를 좀 보아라 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 너 숨기지 마, 그거 가리지 마, 내 빛을 비춘다. 아이고, 너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빛 대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서 삶이 답답해요. 그리고 힘듭니다.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빛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거 바라봐도 돼, 가끔 다른 거 바라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어둠에 숨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적당히만 비추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다 비춰주세요. 다 비춰주세요. 내가 뭘 숨기고 있는가, 내가 뭐 부끄러운 게 있는가, 어떤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 그리고 거저 받는다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고요, 돈 없어도 거저 받아도 괜찮아요.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를 더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헬라 원어 말씀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은혜 대신에 은혜를 준다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다 그 은혜의 효과가 끝이 나면, 그러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은혜가 지나갔는데 또 다른 은혜가 찾아와요. 여기서 은혜가 끝인가? 또 그때 생각할 때 은혜가 또 다가옵니다. 은총 위에 은총, 은총 위에 은총, 끊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넘쳐 흐르는, 수천 년 동안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밀려오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정말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길 바라요, 은혜 충만하길 바라요,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누리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니까, 우리 온몸에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갈급해합니다. 예. 그래도 저도 갈급해요. 그때 아무리 주님 은혜 받은 거 알겠는데, 그런데 갈급한 거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비결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또 나와. 내 은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왜 주저하냐? 나와. 내 줄게. 지금 끊임없이 줄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내일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보따리 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나오세요. 월요일 저녁에도, 화요일날 점심에도 오실 수 오셔서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구나, 내가 은혜 보따리 준비해놨어. 그래, 은혜 받아가. 언제든지 담대히 나오라고. 언제든지. 주여,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끝없이 거저주시는 주님 앞에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말씀이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주님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저는 영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내 몸에 혹시 어두움을 주님 내가 내어준 것은 없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빨리 그 어둠의 집을 허물게 하시고, 주여, 내 온 몸에 혹시 말로 주님 또 그렇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주여, 내 생각으로 눈물 미워하는 어둠이 있다면, 음란함의 어둠이 있다면, 세상 돈에 미쳐있는 어둠이 있다면,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귀하게 계획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저는 그 빛에 날마다 비춤 받겠습니다. 나아갈 때, 또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